번째 옵살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6일째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계심.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저는 좀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게 있어서 좀 성격이 음, 활발하게 보였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리더도 많이 했고 뭐 여중 여고 여대 나왔기 때문에 여성들 안에서는 리더를 했기 때문에 활발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내가 고민하는 것에 답을 내보자고 하면서 깨달은 게 제가 정말 내성적이고 그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답을 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놀고 뭐 이렇게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어떤 뭐 좀 맞던지 안 맞던지 이렇게 뭐 대충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기독교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 다른 관계가 아니고 엄청난 관계로 인해서 대가를 상당히 치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버려지는 삶이 너무 좋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피로 인해서 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요, 죄를 계속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기심을 계속 발휘하는 거.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또 이기심을 계속 발휘하는 거. 또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느끼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저는 좀 긍정적인 거, 발전하는 거, 성장하는 거, 열매 맺는 거, 항상 이걸 원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남보다 사과 하나를 더 먹는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기 쉽게 어떤 인간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기독교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잽싸게 남보다 사과 하나를 더 선택할 수 있어. 남들은 하나씩밖에 못 가지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백해무익한 사람의 공동체. 이런 사람이 있을수록 공동체는 파괴되죠. 왜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이 파손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사과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회피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려면은 많은 관심과 그 나이의 성장에 따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거, 관계가 깊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엄마 아빠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잘하는 줄 알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할 게 없죠. 밥을 다 먹이잖아요. 밥을 다 먹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도박도 하고, 뭐, 돈벌이도 하고, 춤바람도 나고, 뭐,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사귐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네. 죄와 상관없는 이 진실한 관계에서, 이 참된 관계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어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워낙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으셔서 뭐 뭔지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도덕적 가치가 뭔가 계산이 분명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항상 자기 돈은 반드시 내거나 조금이라도 더 내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안 내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돈 500원, 1000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가 화가 나죠. 뭐 500원을 치사하게 500원 더 들린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죄인과 관계를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 그 너무 좋네.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항상 진실해. 나는 진실하기가 너무 어려워. 진실하지 않아요. 저한테. 저는 항상 정직한데 저한테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항상 나한테 정직해. 근데 나는 정직하는 게 힘들어. 계산은 정확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빼고 인간의 편의로 사랑만. 그래서 사랑도 습득이 안 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절대 인간의 생각에 속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는 조건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나오지만 우리가 절대 그분을 만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나올 때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속 은혜를 줘. 근데 나는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 당신의 선함만 나는 유익을 얻겠다. 이게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성령이 떠나니까 교회에 힘이 없고, 교회 가면 지겹고, 예배가 힘이 없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교회가 화려하지 않고, 뭐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기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고 아주 싸구려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지 않은 거. 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 세금 탈루해가지고 헌금 3위 하면 그 뭐하러 헌금 3위 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물론 뭐 내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싶지 그런 마음으로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그런 식으로 헌금해서 제가 처음에 그걸 많이 차단했어요. 뭔가 찝찝한 돈. 내가 쓰기 찝찝한 돈 헌금하고 월급은 자기가 받고 팁으로 헌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귀한 거 안 주면은 눈에 불을 튀기고 자기한테 어떤 거 주나 뭐 쓰던 거 주는 거 아닌가? 필요 없어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막 시달리는 거죠. 네. 죄에 대하여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과 속죄에 의하여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인 차원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속죄를 통해 객관적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는 내가 어떤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을 계속 느끼고 있어도 이미 속죄는 이루어진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에요. 실제로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주님의 속죄를 인해서 난 정말 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죄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드릴 게 많은데, 어, 속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은 이미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육체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안 됐나 봐, 속죄가. 이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내 육체를 말씀에 복종시켜.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게 딱 오면은 이게 너무 진실이니까 자기가 느낄 때 너무 느껴지니까 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꼭 이걸 해야지만 난 기쁠 것 같아. 이게 육체에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이건 옳지 않아. 남의 것을 탐내는 건 죄라고 그랬어. 근데 남의 것이 탐이 나요. 그럼 예전에는 남의 것도 저걸 내가 원하니까 이 원하는 게 너무 진심이니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속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인해서 이 마음을 이길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의지가 내 육체의 감각적인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상에서 대면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참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면 그때야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체크하는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거예요. 본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안 보이는데 남이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느껴요, 본인이. 성령께서 마음에 책망하시고 불편함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내가 어쩌다 그렇게 정신 차려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자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해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보통 다 이런데, 그래서 너도 그래? 그러면 엄청 화내요. 근데 우리는 듣기가 힘들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 이러면은 속으로 너도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어둠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이게 외부로부터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알려주시고 설사 외부로부터 누군가 그걸 말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성령이 계시면.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그거밖에 말할 수 없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자기 죄는 안 보이니까 다 남만 비난하게 되고 또 남이 저를 비난하는 거죠. 제가 안 보이고 남만 비난하니까 남이 저를 비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 길을 가시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이 왜 나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지? 들으려고 막 노력해요. 제가 만난 분들도. 근데 또 화가 나요. 제가 말하면은.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죠.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나도 버리고 싶은 죄는 좀 성령의 도움으로 버리고 싶은데 뭔가 은밀하고 그냥 저기 다락방에 넣어놓고 싶은 거,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들쑤셔가지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나를 좀 팬시하게 만들고 싶은.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너 여기 뭐 묻었어. 뭐 자크 열렸어. 이런 말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도 창피하니까. 하지만 나한테 힘이 되고 은밀한 죄. 뭔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걸 이용해서 유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버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적인 선택, 또 죄를 버리기 위한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니까 저라고 일단 제 양들은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게 되는 게 양심적인 거죠. 그런 마음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병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싶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분과 관계하기 위한 건데, 제가 만난 분들은 그분과 관계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용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뭔가 해결되고 이런 것만 좋아하지, 관계적인 문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만 알고, 의무나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장이 안 되죠. 그 상태로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하든 이기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아보려고 20년을 싸웠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가 없구나. 뭐가 어쩔 수가 없냐면 교만한 자는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거짓되고 교만한 그 자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뭔가 옆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뭔가 가끔씩은 뭐 성령이 동해가지고 깨달은 것 같은데 맨날 제자리인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뭐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막을 수 없다는 거. 그 사람이 버려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교만과 싸우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조금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이 도덕적인 감각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그런 사람은 세상 가서 더 놀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니 분명히 저는 저 사람이 이제 저렇게 가다가는 아닌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또 화내고 막으려고 해도 화내고 10년이 지나고서 진짜 화내고 저한테 보는 게 괴로워요. 아닌 길을 가니까. 한두 명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오늘은 메시지가 너무나 명료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려가도 죄를 버릴수록 쉽게 말씀드리면 점점 지혜로워져요. 죄가 있을수록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죄가 있을수록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self-centered. 그래서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지혜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유익만 찾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어리석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공동체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 사람,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데 본인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죄를 버리는 만큼, 거짓을 버리는 만큼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말을 해주셨어요. 질문도 하고. 그 질문을 왜 하냐면, 거짓이, 거짓으로 뭔가를 세우면은 무너진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겠냐고요. 거짓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게 믿어지니 어떻게 제대로 살겠냐고요. 그 정도면 상당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밝혀지면 나 부끄러워지는데 하지만 유혹을 받아서 그냥 해버리고 싶은 약간 이러면서 약간 떨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유혹을 받아서 하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주 유익한 거야. 계속 많이 거짓말해서 조금이라도 너한테 유익을 얻으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 이거는 그 도덕성이 회복되기 전에는 영적으로 절대 성장 못해요. 네, 성령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의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영역에도 적용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절대적 능력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좀 죄를 없애볼까? 나 좀 깨끗하게 살아볼까? 나 좀 하나님, 예수님 필요한데 죄를 좀 없애주세요. 라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기독교적으로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적인 사망이죠.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이 땅에서부터 죽음이에요. 두려움, 걱정, 근심, 자기 폄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정죄. 그게 죽음이죠. 왜냐면 생명, 사랑, 은혜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느껴지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이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죄가 느껴져요. 하나님 불편함을 주세요. 아니라는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당신 필요 없다. 난 지금 내 맘대로 살고 싶다. 하지만 뭐 내년 1월쯤 다시 한번 와보시든지 야쿠르트 장사처럼 그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듣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완전히 복음에 헌신돼야 돼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듣고도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잘 이해가 되시죠?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근데 성령은 복음의 복종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종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선별적이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계산해서 따지면서 성령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사람들한테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무 까다롭다. 거듭나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야.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 봐도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리고 다 자기 필요에 한 만큼만이에요. 자기가 불편한 만큼. 어떤 죄는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니까 요 죄는 좀 없애고 싶다. 그러면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위치크래프트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녀, 마법의 영. 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심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양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숨김없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상태에서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책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 빛은 내 의식 세계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리하고 뼈아픈 지식을 동반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과 대치되는 모든 것을 성령이 미워하심 같이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의미는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빛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함을 의미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술, 담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나 봐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술, 담배 기독교인으로서 끊으려고 했는데 너무 안 됐는데, 뭐, 어느 날 어때 기도했는데 그냥 냄새도 못 맡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뭘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분 간증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고 하면은 성령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을 변화시킨 그 어떤 순간이 뭐냐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계시니까 담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담배나 술을 끊으려는 율법적인 행위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도 죄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죄에 대한 죄로부터 분리되는 걸로 하나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술과 같은 담배와 같은 뭐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자기속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분이 그런 것들을 참으실 수 없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좀 선하게 살아야지. 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개인적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15년을 이렇게 이끌어 보니까 제가 만난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답이 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열심히 안 했으면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열심으로는 더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면서 부분적으로
성령을 의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네, 이상으로 오늘 챔버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